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3절에 보면 들으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절에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에 관한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그 씨가 뿌려진 자에게 천국의 축복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천국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종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길가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사단이 그냥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이 이제 단단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반질반질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의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고 확신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씨를 사단이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다음부터는 예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지금까지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깨달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합니다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주일을 살고 또 주일날 와요. 이럴 때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요번에 떨어진 것은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그러니까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긴 흙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건 싹도 나지 않고 그냥 마귀가 먹어버렸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다는 거예요. 싹은.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나니까 그만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는데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 참 좋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폈어요. 자랄 만한데 가시가 점점 자라더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토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가시가 자라면서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요. 말씀도 잘 들어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은혜도 곧잘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월요일 밤이면 부부싸움의 소리가 납니다. 수요일쯤 되면 한숨 소리가 푹푹 나옵니다. 금요일쯤 되면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가시가 자라서 우리를 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찔리고 자신도 찔리고 찌르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시가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가시 떨기가 생겼습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가시와 떨기가 없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저주받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구체적인 이름이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향락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향락, 세상의 쾌락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염려,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자랄까? 우리는 수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물어뜯다, 찢긴다, 쪼갠다 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물어뜯는다는 말입니다. 염려를 하면 내 마음이 찢긴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염려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염려. 여러분, 여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하는 염려잖아요. 이게 가장 큰 염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필요하고 마실 거 필요하고 입을 거 필요한 것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염려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해서 키가 한자인들 커진다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내가 30cm만 컸으면, 아니 30cm는 너무 크죠. 10cm만 커졌으면, 그래서 구두 밑창을 10cm를 올리잖아요. 크게 보이려고. 너희가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도 키가 안 커지는데 왜 그걸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염려가 해결책입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으면 왜 염려를 해요? 그러면 해결책도 없는 염려를 왜 하고 있냐고요? 할 이유가 없는데. 사업이 잘 돼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돼. 사업이 잘 돼.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돼? 염려한다고 사업이 잘 되던가요? 아픈 사람이 염려한다고 병이 낫던가요? 낫지도 않는 그 염려를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염려, 근심,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음식으로서 자기를 지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저 사람은 왜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알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요.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그거 포기하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랑받아야죠. 존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존다고 해서. 그러니까 잠이 오면 주무십시오. 설교 시간에 그냥 잠이 오면 주무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교수님이 하냐면 설교할 때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하는데 앞에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 이거 전화기 가지고 뭐 자꾸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냐? 반응을 잘하는 사람.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그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은 사람 쳐다보면 설교자도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설교 시간에 전화기는 왜 이렇게 만지작거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예 반응 잘하는 사람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 예배 시간이 늦으면 막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12시 반에 하는 예배를 늦냐 막. 생각을 바꿨어요. 늦게라도 오니 감사하다. 아유 우리 조 집사님 박수 치시네. 늦게라도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오늘 늦었네. 안 가. 에이 뭐 늦은 거 뭐 그까짓 거 안 가고 말지. 그거보다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설교 끝에라도 와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좀 늦어도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늦었나 보다. 아유 오다가 뭐 차가 밀렸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 12시 반에 예배 시간에 늦어? 뭐 한다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러면 상심하고 낙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니 감사하게 밥이라도 먹으러 오니 감사하고요. 그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청년 가운데 밥만 먹을 때만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은 안 해도 미운 거예요. 아니 밥 먹으려면 예배 시간이라도 좀 오든지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데 밥 먹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밥이라도 먹으러 주의 집에 오니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오십시오. 와서 늦게라도 와서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먹고 교제라도 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세상 쾌락. 여러분 쾌락에 대한 것은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식이 필요해요. 일하면서 일만 계속 하면요 그 견디지를 못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쉬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쾌락을 위하여 산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욕심,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그 인생도 바꿀 수 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요 좋은 거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씨가 먹구름이 몰려 있는데 야, 비 오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하지 말고 반대편에 약간 그래도 좀 환한 거 보라는 거예요. 저기 그래도 환하네. 저게 이쪽으로 오면 비는 없겠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음악도요 축축 처지는 음악 듣지 말고요 신나는 음악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노래를 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런 거 부르라고요. 해뜰날이 온다고요. 근데 노래가 그냥 축 처지는 거 뭐
뭐 사회 찬미도 있더라고요. 사회 찬미. 아니 죽음을 왜 찬미해요? 죽음을 살 걸 해야죠. 제가 디스크가 있으니까요. 아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요 저는 대답이 똑같아요. 아유 살만해요. 아직 그냥 걸어 다닐만 해요. 근데 내가 어떠세요? 그러면 점점 안 좋아요. 막 너무 아프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듣는 사람도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떡한대요. 그렇게 아파서.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좋은 거 보고 밝은 거 보고 될 거 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사업이 좀 안 돼도 잘 될 거 믿고 뭐 지난주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겠죠.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밝게 하십시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요 퍼스에서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을 가면 3교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1시간 일 가서 하면